오늘은 창세기 28장인데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곱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니까 형에게서 쫓겨나고 형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집에서 쫓겨나는데 사실 사람들이 야곱이 어린 시절에 쫓겨난다고 말하지만 이때 쫓겨날 때의 나이는 70살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요셉이 17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형제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130세라고 말하는 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은 부모님을 떠날 때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70세 노령이었습니다. 그 노령의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아무 문명이 없는데 들짐승, 깜깜한 곳, 사막을 그 노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혼자 갔을까? 어린 야곱이 아니라 70세 할아버지 야곱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그때가 70세라는 거예요. 그 보면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고 그의 형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헷 족속 여자 여러 명, 2명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이지도 않았고 정욕적이고 이방 여인을 막 취했는데 70세까지 야곱은 그냥 아버지, 엄마 양 키우고 집에서 거하고 조용하면서 그렇게 늙었어요. 부모님이 결혼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편애적인 사랑을 받아서 야곱의 마음에는 언제나 나도 장자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우리 장자 하면서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을 피부로 제일 많이 느낀 야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에서부터도 형에게 밀리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안 돼갖고 어찌되었거나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체력적으로 밀려서 어찌되었건 장자가 못 됐어요.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있었고 그 장자권이 있으면 부모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느꼈어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배고픔이니까 그냥 먹는 것과 바꿨어요. 자기가 바꿔놓고도 훔쳤다고 사기쳤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은 그런 게 아니었죠. 야곱의 시집 보면 또 삼촌에게 그렇게 14년간 사기당하고 종노릇합니다. 그의 아들 총리 요셉도 13년간 타국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서 타국에서 그 종살이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 그 여자가 아이가 없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 한번 하려고 나이 70세가 넘어서 그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기당해서 그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간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 70세에 떠났다면 84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14년의 그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내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라헬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17년밖에 못 살고 또 어디론가 팔려갔는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그 둘째 아들 낳다가 또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맏아들 루벤이 자기 그 첫 비라를 또 그 통간했어요.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그 아들들한테 속았어요. 삼촌한테도 속고. 그 다음에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들이 죽었다고 긴 시간, 약 14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객지에서 살았고, 또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다리도, 허리도 다치고, 다리도 절고, 아내들이 또 첩들이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그 아들 낳기 경쟁하는 데서 남자가 진짜 너도 싫고 다 싫다 그러고 도망가고 싶었을 만큼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첩의 아들, 본처 아들 막 지들끼리 매일 싸우는 꼴을 왜 안 봤겠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다가 장자로 못 태어난 거, 장자권에 대한 흠모,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줘요. 70살 먹은 야곱에게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모든 민족의 여러 족속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땅도 주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요. 그런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3절부터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동서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너한테 줄 것인데 모든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되고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것을 야곱 너한테 줄게. 그래요. 이렇게 고난받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의 부모님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사람들은 아주 간교하다, 속이는 자다, 약삭 빠르다 그러지만 이 창세기를 몰라서 그래요. 야곱은 정말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속인 것도 아니에요. 형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복을 받게 하려고 딜이 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 모든 저주는 내가 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엄마가 보기에 에서는 이미 해족속 여자랑 결혼해서 이미 싹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거래적이다, 계산적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뭐래요? 하나님 나에게 뭐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나 먹게 해주시고요. 먹을 음식 주세요. 나 옷 주세요. 그리고 나 죽지 않게 지켜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조 꼭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드렸던 그 서원인데 야곱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그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1조 낸다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만은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건 하나님이 나 먹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거리 주시고 나 그냥 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 뜻이에요. 이게 한나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모든 걸 바칠게. 왜요? 사람이요 워낙에 가슴이 한이 맺히잖아요. 원한 맺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드려도 괜찮아요. 나 이 원한만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처럼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기 보면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원래 루스라는 이름은 루시퍼 사단 숭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그 루스를 베델로 바꿔버렸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루시퍼를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루시퍼의 땅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베델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루스와 같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망했고 척박한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델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났고 고난을 너무 받았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나에게로 오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야곱처럼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늘어지면 루스가 베델로 되고 차자에서 장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늘어지면 살 길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